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2022년 4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39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담아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2022년 종려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이 시간 담대한 마음을 입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며 살리라 다짐하오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옷 덮을 줄 알아 못 먹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교동문 58번 종려주일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순익 안수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온갖 소요 가운데에서도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 화평의 모든 권속들이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저희가 생명을 다해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 못할 고난을 받으셨던 그 시간들을 다시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 그 엄청난 사랑과 그 말 못할 축복을 깨닫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감사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옷가지를 땅 위에 놓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바로 그 5일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쳤던 그 당시의 그 사람들과 오늘의 우리는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너무도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을 참으시면서 이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을 갖습니다. 제 자신을 잘 돌아보며 더욱 낮아져서 주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또한 고난주간 특별 금식 기도를 통해 주 예수님의 생명을 다하셨던 그 고통에 최선을 다해 동참함으로써 십자가 부활의 그 기쁨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온통 연병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으로 분명히 말세지 말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버지의 구원받은 화평의 권속들은 오직 소망 가운데 간절한 기도와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이 혼돈의 시간 속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간절한 기도와 담대한 결단으로 이 세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게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선교지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좇아 죽기까지 충성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기도를 언제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담대히 승리하며 오직 주님께만 크신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늘의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권속들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대속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산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도 그리스도께 순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좌우 앞뒤로 교제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세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함께 하나님 말씀 스가랴 9장 9절 10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말씀 이 두 구절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리를 들고 호산나 찬양을 외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아름다운 일을 기념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또 지키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속한 기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귀하고 복된 절기입니다. 이에 반해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순절은 기독교의 절기가 아닙니다. 물론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40일 동안 묵상하는 것은 귀한 일인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 개념적인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순절은 로마 카톨릭에서 유래된 전통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교회가 사순절을 언급하기 전까지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히려 사순절을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이 그 의미는 너무 좋은데 이것이 제도와 형식 가운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소위 말한 종교 지도자들, 삶의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따로 시간을 내고 또 평소에 잘 먹다가 그 한 주간 40일 정도는 정한 기간 동안에 금식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갖는데 반해서 일반 평민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삶 속의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시간들을 따로 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종교조사들이 나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권면이 아닌 정죄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 순이 10이니까 40일이라는 뜻이죠. 정확히 계산해 보면 주일 6번을 포함하면 46일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매주일 기념하는 복된 날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서 6일을 의도적으로 빼고 나머지 평일에 40일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저 역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자칫 하나의 연례 행사가 되어서 그냥 말 가운데 사순절이 그냥 회자가 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묵상을 하는 모습이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아니 거기서 나아가서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것밖에 살지 못하느냐 하는 정죄의 수단이 된다면 차라리 사순절을 안 지키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순절을 기억하는 그 정성에 반해서 더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오순절인 것이에요. 오순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이 지난 성령의 강림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순절보다는 오히려 오순절을 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우리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의 이 헌법의 책에 보면 예배 모범 가운데 한번 스크린으로 보내주시겠어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금식일에 대한 이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금식일과 감사일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지만 형편에 따라서 지킴이 성경 교훈에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되니까 우리가 모두 다 금식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 중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 종려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도 하고 또 평소보다 더 오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경건의 습관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던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자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이 한 주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아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드리고자 하는 삶의 실천의 자선으로 고난주간을 보내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종려주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실 것임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9절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설교의 제목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나귀를 타셨는데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개선 장군들은 화려하고 정말 멋진 준마, 백마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백마 탄 개선 장군들이 야,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으니 나의 모습을 한번 우러러보고 나를 한번 따르라 하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이 모습을 너희도 한번 본받아 보고 나를 따르되 나처럼 겸손함으로 자기 영광을 감출하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인생 전체에서 우리들이 순간순간 붙들어야 할 십자가의 참된 영성인 것이죠. 겸손, 허리를 굽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일반적인 겸손도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겸손은 십자가의 겸손이죠.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세도 본받아야 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을 본받으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희락이 생겨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음식도 많이 먹고 두둑히 먹으면 배부르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두둑히 먹은 행복한 마음이 더 먹고 과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안 먹는 입만 못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이 위를 공복으로 만들어 놓고 잠을 자게 되면요, 그 다음날 배고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가뿐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내 능력이 이만큼 돼 라고 하는 자기 과시를 통해서 자아 실현을 이뤄갈 때, 한 번 사는 인생 폼나게 멋있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에서 넘어가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내 방식대로만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면요, 그 자아 실현이 오히려 자기 해로움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교훈 가운데 많이 보고 있고, 지금 저 전쟁을 일으키는 푸틴, 자기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벌벌 떨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세상의 권세가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 일로 인해서 자기 과시를 하고 무력으로 정말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고 있으니, 그러나 오히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놓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겸손을 닮아갈 때요, 그 당시에는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이런 모습, 이런 신앙생활 하자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나, 잠시 회의가 될지 모르지만 금식 후에 몸이 가뿐해지는 것처럼 겸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기독교 영성 운동가로 잘 알려진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한때 한국의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분의 책에 의해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참 주옥 같은 책을 지으셨는데, 기도,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쳤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이 좀 과격하죠?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좀 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재물, 쾌락, 파워로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이 다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자기의 행복이 각각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큰 범주로 묶어보면 다 이 재물, 쾌락, 파워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에서 떠남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읽거나 암송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랍니다. 쾌락인 것이죠.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이랍니다. 권력인 것입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 재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얼굴 생김새가 다 달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 보여도 결국 우리가 남녀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인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그 모습이 다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추구하는 이 행복의 영광을 일시적으로 내려놓아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참된 행복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는 과연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겸손하여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할까?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을 재물이 모여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기독교 절기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내가 재물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목적이 재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재물 버는 것을 절제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 야, 나는 내 인생 정말 즐겁게 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섹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적인 쾌락뿐만이 아니라 마약을 즐기고 유행물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상한 짓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인생은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순간순간 짜릿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을 갖고 생각한다면 금식을 통해서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음식이 기본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반드시 누려야 했고 또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인생의 쾌락을 한번 절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세상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이 움직이고 내 뜻대로 인생이 한번 풀려가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 이 한 주간 평소에도 기도하셨지만 더 많은 물리적인 기도의 시간과 무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다,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요, 사람마다 조금씩 그 모습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평소에 아침 식사 안 하신 분 계시죠? 평소에 아침 식사 안 하면서 고난주간 내가 아침 금식을 하겠다, 이게 금식이 됩니까? 평소에 아침 금식 안 하면서 나 아침 금식 했어,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과 자신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보다 이 게임을 하지 않는 미디어 금식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삶에 처하는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서 정말 나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을 더 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실천해야 할 모습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모습을 파악하고 이 한 주간 내가 주님 앞에 더 경건하고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이 금식이든지 그것이 기도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묵상이든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길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자기 겸손, 자기의 공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화평은 겸손에 의한 화평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자기를 내려놓으신 겸손에 의한 화평일 뿐만 아니라 그 화평을 이방 사람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경건의 연습, 경건의 모습, 그것이 묵상이든지 금식이든지 기도가 되든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분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나는 이만큼 경건하게 사는데 왜 당신은 그것밖에 살지 못합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에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옆에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거들어줬으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셨겠어요. 야, 나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 기도하는 제자들이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바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실 때 제자들은 쿨쿨 잠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제자들 향해서 결코 정죄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본받아야 고난주간, 아니 확대해서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월요일부터 특별히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카톡 라이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주제를 예수님의 고난, 우리들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정하면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한 장씩 쭉 봉독하고 또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다락방별로 연례 행사였죠. 올해에도 동일하게 갖길 원합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를 우리 월요일에는 은혜 다락방, 화요일에는 반석 다락방, 수요일에는 섬김 다락방, 목요일은 포도가지 다락방, 금요일은 믿음 다락방, 토요일은 전성도들이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소에도 기도하셨던 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기도하시고 평소에 여러 가지 여건상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이랄지라도 정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권면드리는 것이에요. 이 귀한 거룩한 우리의 경건을 훈련하고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신령한 복을 다 함께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흔히들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no death, no life 그러죠.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고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그의 온몸으로 감당해내시며 우리를 위하여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깊이 있게 본받아서 이 한 주간
내가 내 자신을 어떠한 모습으로 부인해야 할지, 그것이 묵상이든지, 그것이 금식이든지, 그것이 기도이든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실천의 내므로 우리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겸손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먼저 거행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성찬식은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함과 믿음과 소망과 양심의 평안함을 갖게 하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입교 교인과 세례 교인들에게만 떡과 잔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조용히 그 자리에서 눈을 감으시고 주님께서 베푸셨던 성찬 예식을 기념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셨던 성찬식을 기념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오니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친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새로운 각오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친히 빵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빵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안 계시죠? 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몸을 나눕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립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함께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우리 잠시 더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의와 겸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흠도 없으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자원하여 순종하며 자원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오니 이 한 주간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와 금식 또한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겸손하게 주의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 마무리하면서 찬송가 281장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찬양하십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셨네.
긴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아멘. 그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료 주일로 지키며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 11일부터 토요일 16일까지 카톡 라이브로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 우리들의 구원이란 주제로 말씀 묵상하고 또 금식할 분들 금식하시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다락방 릴레이 금식기도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정하신 대로 부활절 간성금을 여러분 주보에 있는 헌금 봉투를 이용하셔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나누면 다음 주부터 우리 함께 사역을 하려던 우리 반주자님이 급하게 한국에 일이 있어서 몇 개월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도 너무 아쉽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많이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소식을 전합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찬양하시며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남 혈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흘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남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로 고난주간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묵상과 금식과 기도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작정하고 다짐하오니 우리의 결심, 우리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함을 주님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겸손하게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정의 예물, 교회 사역에 꼭 필요한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경건하게 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드렸던 우크라이나를 위한 헌금이 목적에 맞게 잘 전달되게 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셔서 오병이어의 큰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종료주일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실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며 이 기간을 주님의 귀한 경건의 훈련의 자리로 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세상에 속한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기도가 있는 저 우크라이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